다니엘 8장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4대 제국에 대한 이 예언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헬라 제국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예언의 말씀들인데, 물론 이것도 이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에 비하면 당연히 예언이 맞죠. 근데 이 헬라 제국에는 이 다니엘서 8장 이야기는 사실 이미 어떤 성취된 이야기들로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요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8장은 이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이 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봤는지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먼저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뿔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편에서 큰 뿔 하나가 있는 수염소가 나타나게 되고, 이 수염소가 두 양의 두 뿔을 꺾죠. 그리고 이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게 되고 뿔 4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도 봤지만 뿔은 어떤 국가를 상징을 하죠. 어떤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게요. 어떤 왕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수양, 두 가지 국가 권력이 합쳐진, 이게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디아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두 세력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큰 뿔 하나가 있는 게 오고, 이 큰 뿔 하나가 두 나라를 꺾죠. 그래서 이 큰 뿔 하나가 헬라예요. 그래서 헬라가 이 메디아 페르시아를 꺾고 이제 세 번째 강대국으로 성경에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큰 뿔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뿔이 나타나게 돼. 뿔이 4개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분열된 4개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는 게 나와요. 이 작은 뿔이 사실 다니엘서 8장에서 좀 더 상세히 다뤄지게 되는 주제예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마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작은 뿔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예언을 나오면서 8장에서는 그냥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벨사살 3년이 기원전 551년이에요. 대충 추정하기로는요. 정확히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미 역사에 나타난 기록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큰 뿔이 나오는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알렉산더 왕이죠. 이 알렉산더 제왕이 336년에서 332년 기원전, 이때 통치를 했다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랑 이때를 비교해보면 120년 후거든요. 누가 12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질 걸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금방 죽고 4대 제국으로 분열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호위하던 이 알렉산더의 어떤 신복들이 어떤 4명의 장군들이 각자 자신이 후계자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4개의 국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 4국가 중 한 세력에 이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작은 뿔이죠. 이 사람은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 요때 활동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제가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건데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디아와 바사다. 메디아 페르시아의 어떤 성경에 음역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음역이 되어 있어요. 메디아 페르시아예요.
현대적인 용어를 쓰자면요. 털이 많은 수염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제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왕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 뿔이 꺾인다라고 나오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이거는 성경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고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네 나라는 그 건설만 못하다. 처음 있었던 알렉산더 제왕의 제국만큼은 못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때 아까 작은 뿔 하나가 네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사람이 바로 작은 뿔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왕이죠.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 한 뿔, 이 네 뿔 중 하나예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거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쪽과 동쪽과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어떤 국력을 확장시키고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이 예언은요,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권세랑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유대적인 표현 때문에 이런 하늘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어떤 이것이 천사라든가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도 어떤 천사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는 이 다니엘서 8장의 특징은 전부 지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권력 사이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에 어떤 나타나게 되는 전쟁들을 전부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유대교를 박해하는 것을 좀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는 사실 주님을 상징을 하는 거죠. 주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제사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것도 하나님의 성소를 헐었다는 뜻이고, 범죄함을 인하여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장면 하나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의 세력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요. 이게 어떤 신과 같은 자,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는 존재였다고 그렇게 역사에서는 전해지고 있는 사람인데, 헬라 제국의 작은 뿔이었고요. 극심한 유대교 박해라죠. 아까 하늘의 군대와 그 별들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유대교 중에서도 어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걸로 보여요. 물론 유대교가 총체적으로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아까 저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조차 어떤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해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과 순종을 다 보시고 보응해 주시고, 신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보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고 했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고 그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늘 군대의 주제는 사실 예수님이시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가진 어떠한 중요한 교훈은 이 사람이 어떤 예수님을 대적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늘 군대의 주제인 이 이스라엘, 어떤 진실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실한 신앙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대적하든지 그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거는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서 공생애 하셨던 그 3년 반의 예수님을 거절한 것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 시대에나 그 후 시대에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좀 다시 한번 앞에 가볼게요. 이 범죄함을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거잖아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악한 자였지만 어쨌든 이 당시 이스라엘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성경에 예언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여기 나오시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이건 이제 박해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치만 이러한 시간에는 끝이 있어요. 지팔필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를 폐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비록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와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박해하는 존재가 된 건 맞지만,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어떤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 어떤 비참한 일생을 맞게 되지만 어쨌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적당히 쓰인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도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까 한계가 있었다고 했고요. 이 한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일이 흐르게 되면 그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라고 나오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시라면 이 파괴됐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시기엔 심판과 회복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심판은 그런 악인의 박해를 통해서 오는 거죠. 악인의 박해를 통해서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와요. 이 7년 환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7년 환란이라는 용어는 사실 유대교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때는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 이런 주제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 중앙 지점은 이스라엘이죠. 다니엘서 계속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되죠. 뭐 이들이 완벽히 회복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어떤 압제를 받게 될 거고요. 이 회복이 끝난 이후에. 왜냐면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지난 후에 로마가 그 중동과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로마는 어떤 유대교죠. 유대교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 작은 뿔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그 한 천사가 물어봤을 때 또 다른 천사가 답을 하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가브리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제 가브리엘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 안 할게요. 어쨌든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작은 뿔 말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작은 뿔이요.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이것 조금 잘 봐두세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권력을 찬탈하는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작은 뿔은 어떤 먼저 있었던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어떤 괴율을 통해서 자신이 장악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이것까지는 제가 역사 공부를 안 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힘으로 얻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라고 나오고요. 자애로 행하면 형통하고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역시 또 이스라엘을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을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어떤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서 또한 나오고 있고요.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예. 여기서 이게 만왕의 왕을 대적하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있었다거나 뭐 나중에 있을 일이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아까 꼭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어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우리가 그 로마가 어떤 로마에서 나오는 뿔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다니엘서 8장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 8장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나간 역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지 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 예. 이 사람은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굉장한 또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다시 한번 앞에 거랑 한번 특징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주요 특징은 일어날 때도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폐하여질 때도 사람의 손으로 깨지질 않아요. 이 로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것도 메모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제가 메모해놨죠. 다른 자의 권세를 찬탈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망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병 걸려서 죽나 아마 그렇게 나와요. 역사에는. 뭐 그게 아마 이것의 상징일 수도 있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저도 모르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마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장과 8장 뿔의 차이점을 제가 좀 헷갈리실까봐 정리해놨는데 7장은 분명히 로마를 기반으로 한 유럽 세력이었죠. 기반은 로마에 있고요. 아까 이 유럽 세력의 뿔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지게 돼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된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러서 지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거꾸러지게 되는데요. 아까 보면 8장은 어땠어요? 8장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진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여기에 13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짐승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열불 중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 권세를 가진 어떤 유럽 세력의 국가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과 사실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좀 달라요. 두 번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짐승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헬라에서 나오는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과 상당히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서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다가 거짓 선지자로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참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가진 어떤 참 연관관계들이 참 심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다니엘서 8장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니엘서 8장은 장차 올 일에 대한 어떤 그림의 일부를 보여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형태의 예언들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예언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아까 그 벨사살 원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헬라 제국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들이 지난 후에 후세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죠. 이 다니엘서는 벨사살 3년, 기원전 550년 정도에 기록된 것이 맞고요. 이 기원전 300년대부터 100년대까지 이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가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뒷부분에서도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욱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어떤 확실성과 어떤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8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